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신 사건, 우리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계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 계보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42대의 계보를 정해서 예수님이 42대 손으로 왔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거의 40명이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보를 보다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면서 우리 노래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형의 장자권을 위해서 팥죽으로 그 축복을 받았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잘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런데 쭉 읽다 보면은요 또 약간 미간이 찌푸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또 불륜을 저질렀던 다말도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세바라는 여인도 나옵니다. 이방인이었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 여인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계보에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 나오고, 또 은혜가 안 되는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또 읽다 보면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이름입니다. 아비옷이 나오고 마단이 나오고 아몬이 나오고 여고냐가 나오고,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역사를 42대로 쭉 보다 보니까 잘 아는 이름도 나와요. 약간 좀 은혜가 안 되는 이름도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렇게 42대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을까?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왜 쭉 설명을 다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역사만 딱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나열한 이유는요, 보다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아브라함도 지나갑니다. 이삭도 지나갑니다. 야곱도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거쳐서 마지막에 누구가 종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종점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도 유명해도 과정이고, 이삭도 과정이었고, 마단도 과정이고, 부끄러웠던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도 하나의 과정이지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족보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락달락 성경을 읽으면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구나,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뭐냐? 과정인 거예요. 우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고, 잘 모르는 마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위대한 인물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종착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남아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위대해도 그의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이삭이 위대하고 야곱이 위대해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나가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을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사라져야 됩니다. 끝까지 남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 교회의 뒷모습이 스테인 글라스로 잘 전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목사님 뒤에 그 교회가 빛이 들어오면 막 빛이 납니다. 스테인 글라스로 반짝반짝합니다. 거기에 성화가 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예쁘게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까지 다 그리고 해놨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에게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뭔가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스려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나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성화가 뒤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보여도 그냥 보이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천진한 거예요. 아이 하나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와,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더래요. 그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요. 교인들이 다 웃은 거예요. 목사님도 몰랐어요. 내가 가리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잠시 내가 몸을 이렇게 옆으로 하니까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교회에 훌륭한 좋은 그 교역자들 또한 교훈 장로님들 직분자들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삶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고향이 대천 바닷가입니다. 그 대천에 살아요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야 좋은 데 사네, 해수욕장입니다 하면 우와 그래요. 대천 해수욕장인데 여러분 바닷가를 늘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빠집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면 그 딱 물이 빠질 때에 밀려갈 때 거기다 발자국을 꽉 찍어요. 그러면 발표시가 확 나죠. 그래서 좀 있다 보면 물이 싹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게 남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흔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찬송도 그러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11년째 저 혼자 부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헌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요. 이삭도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모세가 모압의 그 산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시체도 못 찾아요. 모세는 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주에 가보세요. 경주에 보면 아주 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능이 크게 만들고 그 능을 막 사람들이 이렇게 깎고 뭐라고 할까요? 그 막 보호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 옛날에 이 시대에 이렇게 했던 왕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러면서 막 보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 넘는 그 애굽에서의 고난을 끝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능을 써도 엄청나게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능이 아니라 그의 시체도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묘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세의 능이 발견되고 모세의 묘가 발견되면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윗의 묘가 있어요. 다 가묘입니다. 가묘. 하나의 상징적인 가짜의 묘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그런 능이 있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고 사라지는 인생인데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왔느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인, 동정녀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마리아 역시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녀라 할지라도 그 역시 죄인임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역시 죄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뭔가 안 맞잖아요.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육체의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싣고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높아짐의 사건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낮아짐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도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족보 안에 들어오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피조물인 인간의 족보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영광을 받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낮아짐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자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맨하탄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뉴욕의 저 화려한 거리에, 영국의 저 엄청난 불빛 아래 오신 게 아니에요. 저 작고 작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찾지 않는 베들레헴 작은 고을 한 곳, 그것도 한 방이 아니라 짐승의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첨답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과 같이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자꾸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교회는 낮아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다 버리고 말 구유에 오셨는데 교회는 그 권위 아래 그 권위를 가지고 똘똘 뭉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웅장함과 그 크기 대단합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첨탑의 높이가 45m입니다. 그 길이만도 무려 100m가 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웅장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황 레오라고 하는 교황은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말했던 거룩함을 가장한 사기극을 벌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수익금으로 이 웅장한 성당을 짓게 된 겁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성물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각품이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에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걸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며 통곡하며 아파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며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조각해 놓은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북받쳐 오르는 그 수많은 절제된 차분함과 어떻게 보면 구원자에 대한 숭고한 신앙심이 그 한 작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각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를 갈 때마다 늘 아쉬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대단함, 웅장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루터가 말한 거룩을 가장한 이 사기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아서 이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었는데 그 웅장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뽐을 냈지만 오늘 그 안에 가장 중심에는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웅장함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화려함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연약한 모습이 그 웅장한 성당 안에 그대로 갇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맞지 않는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주님이 낮아진 사건이요, 사람이 된 사건이요,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2장 2절에 마태복음 2장 2절에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유대인의 뭘로 왔어요? 왕으로 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지역의 왕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 왕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백성일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보십니까? 얼굴 보십니까? 잘생긴 거 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대통령 선출할 때 키가 훤칠한 거 보십니까?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 그의 학력 봅니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 국방, 안보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건가, 아마 그것이 기준일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방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것을 위해서 외교도 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돼요. 작든 크든 그분도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외교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관심도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같이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이 모든 것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외교, 국방,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해방, 이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2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내 영혼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주님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죄 많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명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 죄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주님 구원하여 달라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실 그 사건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 시간에 제자들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한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히게 해달라고 했던 이 사건을 놓고 서로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내 자리라고 서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더 상급이 클 것이냐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그걸 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오늘 가장 가까이 있던 주님이 가장 믿어주시고 가장 기대하는 그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으뜸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오늘 그 죄 많은 나는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여전히 세상 권력과 그 세상의 명예에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신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사건은요, 섬기는 사건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회복하며, 또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내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